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묻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우연히 이 땅을 걷지 않는다고.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언제나 고통과 거절, 영적 전쟁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분명한 증거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여인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경고와 부르심을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의 보이지 않는 표. 많은 여인들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구별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차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정이 무시해도, 사람들의 말이 조롱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표입니다. 이 표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증거이며, 그 부르심은 당신의 생애 전체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결코 고난을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더 깊은 눈물을 흘리고 더 잦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는 도구가 됩니다. 선택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곳을 세우고 버려진 자리를 다시 일으키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바로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은 그녀를 무가치한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의 가치는 자녀를 통해 증명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깊은 수치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은 세상 앞에서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눈물이 곧 새로운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한 민족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표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여인들이 한나처럼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니오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선택받은 자의 첫 번째 표는 바로 눈물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인의 가장 은밀한 기도, 가장 깊은 탄식조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 때문에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게 합니다. 한나가 겪은 수치는 끝내 사무엘이라는 축복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은 눈물이 곧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잉태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을 오해합니다. 선택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택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끊어졌을 때 영혼은 하늘의 인정만 붙잡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인은 더욱 정결하게,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집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아이를 자기의 소유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선택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세상이 주는 이름표 때문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 위에 보이지 않는 표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여인의 첫 번째 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속에서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당신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깊은 기도를 민족의 미래와 연결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눈물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사단은 당신의 눈물을 수치라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을 낳았듯 오늘 당신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거절의 영적 무게의 거절은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상처 중 하나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거절은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칼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거절은 반드시 저주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여인에게는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수록 하나님은 그녀를 더욱 선명하게 붙드십니다. 거절은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향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가문을 보고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버린 자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거절의 아픔을 겪는 여인일수록 그 삶은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가장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감추어진 도구로 세우십니다. 성경 속 에스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버려진 자리에서 불러내어 제국의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존재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녀 안에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힘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역사 속 특정한 위치에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낼 전략적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녀가 고백했던 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바로 선택받은 여인의 자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무시한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두 번째 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전략적인 자리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배제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그 배제 속에서 준비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종종 잊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곧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의 입술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듯 오늘 당신이 지나고 있는 자리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반복되는 거절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조차 침묵하신다고 오해합니까? 그러나 거절은 사단이 주는 파멸의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가장 안전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침묵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왕 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걸고 나아가기 전까지 아무도 그녀의 역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 조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전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그녀를 드러내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려는지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거절이 클수록 하나님의 자리도 클 수 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일수록 하나님은 더 은밀히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거절을 핑계 삼아 자신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할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히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그분의 때에 사용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의 두 번째 표는 사람들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듯 오늘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세상이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버려진 돌 같아도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녀가 불러오는 영적 저항,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은 언제나 어둠의 표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여인은 그 전쟁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과 상처 뒤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격을 받으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진리는 다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움직입니다. 빛을 감추려는 세력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립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여인이 겪는 저항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싸움의 증거입니다. 성경 속 마리아가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살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택하여 세상의 구주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약혼한 남자 요셉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의심했고 사람들은 뒷말을 퍼뜨렸습니다. 사회의 시선은 그녀를 정죄했지만 하늘은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순간부터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녀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면 어둠은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구세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길에는 이처럼 영적 저항이 동반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공격이 클수록 그 부르심도 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겪은 저항 또한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세 번째 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이 일어나 당신을 흔들 때 그것은 이미 하늘이 당신을 인정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은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 가족의 갈등,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어둠이 발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불합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무게가 삶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사단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항이 클수록 하나님의 약속도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곧 고난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 싸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동시에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항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이미 그녀의 승리를 선포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어둠이 예수를 잡아당겼지만 그 십자가는 곧 부활의 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겪은 저항은 예수의 부활과 연결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겪는 저항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공격을 이유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저항을 변명 삼아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끄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세 번째 표는 이것입니다. 영적 저항이 따라올 때 그것은 이미 하늘이 당신의 삶의 승리를 선언했다는 증거입니다. 공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둠이 거세게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합리한 공격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격은 당신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이 너무나 강하기에 어둠이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이 승리를 선언했기에 어둠이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충성의 열매,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의 삶에는 언제나 시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충성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붙들릴 수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되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련은 징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큰 사명에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세상은 손해와 실패로만 보지만 하늘은 그 과정을 영광의 토대라 부르십니다. 성경 속 룻이 바로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앞날에는 아무런 보장도 기대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선언이었고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충성은 끝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루었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한 이방 여인의 충성이 인류 구속의 역사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속에서 맺히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네 번째 표를 발견합니다. 선택받은 여인은 잃어버림 속에서도 충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은 그 충성을 영원한 계획에 연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룻을 하찮게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구속사의 한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삶에 잃어버림이 가득합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기회를 잃었습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통해 잃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니다. 충성은 상황이 좋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야말로 하늘의 시선을 끄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하나님의 선택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성이 선택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룻의 이름이 성경에 새겨진 이유는 화려한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여인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광야는 아픔의 자리지만 동시에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큰 것에 세우십니다. 충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그 열매가 즉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 속에 기록하십니다.
루세의 충성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당신의 충성 또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련을 겪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충성으로 반응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무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충성은 하늘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시련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단지 침묵하실 뿐입니다.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신뢰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결코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네 번째 표는 분명합니다.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 충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의 열매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사용하시는 씨앗입니다. 룻이 보여준 충성이 오늘 우리의 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선택받은 여인의 영광스러운 표입니다. 잃어버림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여인을 통해 영원을 세우십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최종 승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의 삶에는 언제나 눈물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승리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에 연결된 승리입니다. 세상은 이름과 지위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보다 깊습니다. 그것은 땅에서의 칭호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지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한 여인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과 눈물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여인의 최종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유산입니다. 성경 속 막달라 마리아가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한때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낙인 찍힌 과거가 있었고 사회는 그녀를 불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녀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절망은 여전히 그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 앞에 서셨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무너진 여인을 영원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여인의 최종 승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5번째 표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인을 일으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세상은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깊이 성찰하십시오. 혹시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위대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과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승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성취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유산으로 남습니다. 그녀의 기도, 충성, 눈물, 그리고 믿음은 세대를 넘어 자녀와 가정, 교회와 민족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한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시선에 갇히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록은 인간의 손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감당한 고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최종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 선택받은 자들의 승리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여인의 삶은 실패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언제나 부활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완성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절할 수 있고 어둠은 여전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새벽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 선택받은 여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물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눈물이 곧 승리의 서막입니다. 거절당한 상처조차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충성의 고백은 영원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오는 내 증인이라. 세상이 믿지 않았으나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인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승리를 부어 주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고 거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영적 저항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하소서. 충성으로 드린 모든 고백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